무명으로 감사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땅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남은 생에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워 쓰러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권사님들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 하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삶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요, 항상 내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로마의 총독으로서요 유대를 맡게 된 이제 베스도 총독이 새로 왔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새로 오니까 위쪽에 북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이 아그리파 2세가요 가이사랴로 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왔더니 베스도 총독이 얘기합니다. 지금 그 전에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잡아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문을 해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재판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서 자기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라고 말한 상태인데 이 사람을 이제 상소하려고 보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명이 없다. 죄명이.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만나서 한번 같이 신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알겠다, 알겠다 하고 아그리파 왕이 다음 날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베스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까지 신문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알겠다 하면서 바울에게 말할 권한을 주는 겁니다. 바울아, 네가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바울이 손을 번쩍 들면서 그럼 제가 이제 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그리파 왕한테 내 사항을 얘기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특별히 헤롯 시대가 어떻습니까? 4대째 지금 유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풍속과 문제가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잘 너그럽게 들으시고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4절 5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젊었을 때 생활한 사항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저쪽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어요. 어릴 적부터. 유학 와서 바리새인 파 안에서 그것도 제일 유명한 가말리알 학자 랍비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저기 나를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 공부했던 것들 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갑자기 뚝 떨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우리가 그렇게 탐독하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주인공이다 하는 사실을 본인이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내가 신문 받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조상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에게 메시아를 주겠다고.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소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지속적으로 밤낮 간절하게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면서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탁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공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뜻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는데 왜 메시아를 알지 못했을까?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 것을 쫓아 공부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문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구원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림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려 했다? 계속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의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삽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바울도 과거에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나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자기의 소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해야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대제사장에게 고난 받아 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죽이도록 종교 재판에 올려 가지고 심판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이때 스데반에 옷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몰랐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던 스데반을 죽음으로 이끈 대적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못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 회당 다니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잡아서 형벌하고 강제로 예수님 모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하게 격분했어요. 분노하고 외국 성에 가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 잡아서 박해하고
그들로 대제사장에게 권한과 위임 받았어요. 저 멀리 있는 외국 땅 시리아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서 성도들 잡으려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적인 생각을 우선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점검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분별하려면 무엇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자 하면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고 점검할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동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생각 따라가는 걸까? 육신의 일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바울도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때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뭘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게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육신의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육신의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분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고 생각할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육적인 일이었구나. 이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마귀뿐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것은 마귀뿐이에요. 마귀가 아닌 사람을 대적하고 있다면, 또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누구를 모독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박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수를 갚지 마라. 동포 원망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해하려 했을까? 우리가 영적인 일을 보다 육적인 일을 우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내 감정과 당장의 내 육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 따라가면요,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우리를 잘 점검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육적인 일이냐 아니면 영적인 일인가? 우리가 점검할 때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아, 이것은 육적인 일이구나.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아,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영적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을 따라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할까요?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을 따라 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명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수리아의 수도 시리아 수도 다메섹까지 갔어요. 아, 이제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와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요, 정오가 딱 됐는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눈으로 확 비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로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네가 지금 나한테 박해하는 일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내게 고생이다. 가시체란 건 뭐냐면요, 이 몽둥이에
가시를 박아놓은 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 같은데 이 못이 박혀 있어요. 그 못이 박혀 있는 나무를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겠죠. 아프다는. 그리고 가시 박힌 나무를 발로 차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에 고통만 당하고 손해 보는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고생하고 손해 볼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삶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요,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과 날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는 그냥 쓰러지고 낙심하고 너 벌 주고 너를 죽이려고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난 너에게 뭘 주러 왔다? 사명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너는 지금까지 경험한 일과 또 앞으로 내가 보여줄 일을 가지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을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바울을 딱 꺼내 가지고요, 구원하셔 가지고 증인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도록? 얘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랐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업, 영원한 천국의 역사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이 사명이 누구의 사명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성령님과 한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님의 분별력으로 살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간에만 있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 친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친해집니까? 대화를 해야 돼요. 1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요, 분명히 같은 반 친구였는데요, 하나도 안 친한 친구가 있어요. 왜? 그 친구랑은 한 번도 대화를 한 게 없어요. 기껏 한 말 안녕.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요, 옆에 딱 두고 이야기하는 친구는요, 일주일만 지나도, 한 달만 지나도 마치 1년 동안 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과 아무 대화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친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내가 이제 육신의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면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을 따라가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딱 생각하는 거. 아, 나는 증인이다. 이걸 위해서 성령이 내게 오셨다. 그래서 이 증인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집부터, 우리 동네부터, 내 친구부터, 저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뭐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유업,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 저 죽음 이후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복받고 그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내 행동을 점검하지 못했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며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사명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